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일부는 죽고 새로운 게 태어난 사람들이 말씀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 가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이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저 바벨론이 올 거다라고 분명히 직접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추상적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묘연한 옛날 얘기로 들려진다거나 이 말씀이 내게 직접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다. 아멘. 옛날 얘기로 들려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다. 그렇게 들려진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계속 보내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열심.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열심. 사람 같으면 그렇게 20년 가까이 같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같은 이야기를 뭐로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1년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시대를 지나면서 10년, 20년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차라. 그리고 물에 두지 마라.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차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가서 보니까 그 띠가 썩어 쓸데없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로 된 띠, 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차라. 물에 두지 마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 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는요, 바벨론 근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거기 가서 바위 틈에 두어라. 그리고 왔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가서 그 띠를 좀 봐라. 보니까 그 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징적인 것도 말씀하세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할 것이다. 포도주 병에 그러니까 속담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가득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병을 보이면서 말해라.
이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걸 모르냐? 당연히 알지. 우리가 속담으로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청각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설득하시잖아요. 들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방법이 점점 구체화되고 강해져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우리가 조금 그거를 계시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귀다 이렇게 내치면 큰일 납니다. 네, 마귀처럼 들리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밀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말씀, 사람, 그 다음에 사건이잖아요. 지금 세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띠, 이 띠라는 것은요, 영예를 상징합니다. 영예. 영예.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띠는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혁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의 여기에 에봇에 매는 띠, 이것은 영예, 영광,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띠가 썩었단 말은 8절, 9절에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거기 보세요. 8절, 9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 큰 교만을 이같이 뭐 한다고요? 썩게 한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11절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입니다. 영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예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불순종하면 영예가 뭘로 바뀌어요? 수치로 바뀌어요. 수치. 수치.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예가 수치가 된다. 그런 겁니다.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했지만 그들에게 자녀의 영예를 주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우상에게로 찾고 가니까 그 영예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예를 누리며 사는 것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영예롭게 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포도주병의 상징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 거기 보면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어떻게 한대요? 잔뜩 취하게 한다. 잔뜩 취하게 한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래서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송치 아니하며 같이 아니하고 멸하리라. 그게 뭐냐면 혼돈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일반 백성, 지도자, 이 사람들이요 다 혼돈으로 가득 차요. 술에 취한 것처럼 혼돈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뭐 예언, 또 능력, 행함, 은사 이런 거는 은사예요. 은사. 병고침 이런 것은 은사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입니다. 일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같은 집에 살면서 딴 생각을 가지고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각각 달라요. 한 집에 살면서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각각 다른 마음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이 백성들 왕, 제사장, 선지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혼돈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서로 다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혼돈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교회도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고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실 때는 그건 진노예요, 진노. 다 각각 마음.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마음을 가지고 충돌하니까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닫으면 열 자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개인에게, 가정에, 그리고 교회,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못 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는 게 곁눈질. 생각도 다른 데가 있고 눈길도 다른 데 주고 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1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2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중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나왔다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고 후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나돗 사람들이 더 난리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예언자냐?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냐? 네. 아나돗 사람들이 굉장한 반대 역할을,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거 쓸데없는 일과 쓸데없는 일.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요. 한 번 가는데 600km입니다. 갔다 오면 이게 1200km예요. 2번 갔다 왔어요. 숨기로 한 번 갔고 보러 한 번 갔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참 쓸데없는 일을 시키시네. 시간 낭비시키시네. 어쩌면 오늘같이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니 물이 거기만 있습니까? 한강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제가 굳이 600km까지 갑니까? 꼭 제가 유브라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대로 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유브라데 강까지 갑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배띠가 어떻게 됐나 봐라. 바로 또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때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나이에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믿고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이해했습니까? 그거 따졌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십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하나님 꼭 예를 드려야 됩니까? 짐승 드리면 안 될까요?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 저는 짐승을 드린다 해도 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 받아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마음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했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 드렸으니까 나는 순종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진짜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그 나무를 마련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요. 그리고 제단에 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만. 알았어. 나는 너의 믿음을 알았어. 나는 너의 순종을 알았어.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신과 타협을 해요.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딜을 해요. 하나님 마음 드렸으니까 됐죠? 네. 아유 벗고 힘든데 뭐 마음 드렸으면 됐죠. 뭐 제가 꼭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헛된 일 하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는지 거기 보면 예레미야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때로는 야 이거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이 일을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볼 때. 또 뒤에 보세요. 포도병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 병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가 찬다고 말하라. 그러면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세요.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아 우리도 다 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서 말을 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그렇게 너를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 답을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뻔한 것을 시키세요. 어떤 때는 앞에서 벳디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뻔한 것을 시키세요. 그건 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뻔한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이 안 돼요. 거의 30% 40%는 수업 시간에 수업 집중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원에 가요 아이들이. 사교육. 학원에 가면 공교육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칩니다. 애들은 돈을 받고 미리 가르쳐요. 그냥 선수업을 해요. 미리.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아 선생님 다 알아요. 야 나와서 풀어봐. 아 그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 그거 목사님 40년 전 들은 얘기인데요. 아 그거 작년에도 했던 말씀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현실로 듣고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 백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뻔한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가서 합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래도 가서 말해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고 유언하게 듣고 그 말씀을 사실로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식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므로 뻔하다고 쉽게 여기지 말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